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신방하고 있는 학교에서 제가 오후에 점심 식사 후에 학교 뒤에 뒷산을 이렇게 올라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기도할 일이 있거나 뭔가 생각할 일이 있으면 학교 뒤를 올라갑니다. 저 학교 길 이름은 기도의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쭉 올라가는데, 오솔길을 올라갑니다. 근데 갑자기 오른쪽에서 뭐가 쓱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순간 제가 딱 주목해 봤더니 파란색 뱀이 한 1m 정도 되는 뱀이 옆으로 쑥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학교에 이런 뱀이 나타났는데, 여러분, 목사인 제가 이 뱀을 보고 어떤 반응을 했겠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1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뱀을 꾸짖고 멸한다. 2번, 두려운 마음에 피할 길을 찾는다. 몇 번이에요? 1번, 2번. 1번 감사합니다. 2번입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있지요. 이런 두려운 마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두려움이란 게 무엇인가요? 여러분, 심리학에서는 두려움은 앞으로 올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본능적인 반응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힘든 일이 있을 때, 위험한 일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두려운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어떠한 부분에서 두려운 마음이 있는가,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분들이 어떤 부분에 두려움이 있는가를 한번 연구한 자료를 제가 보게 됐습니다. 자,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1번이 거미입니다. 거미. 여러분, 거미 보면 어때요? 뭐 두렵지 않습니까? 별로 두렵지 않지요. 만약에 여러분, 공원 같은 곳에서 만약에 저녁에 불을 딱 켰는데, 화장실에서 불을 딱 켰는데 밑에 바퀴벌레가 팍 나오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두렵지요. 그래서 이것을 이라크노포비아라고 합니다. 반면에 피를 보면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을 보고 헤마포비아라고 해요. 피 보면 참 두렵죠. 그 다음에 높은 곳에 가면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크로포비아라고 합니다. 높은 곳에 가면 왠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험에 대하여 공포증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테스토포비아예요. 저 어린 아이의 표정을 보세요. 얼마나 I hate test이지 않습니까? 시험이 두렵지요. 그런데 여러분, 현대 가정에서 급속히 퍼지고 있는 두려움이 있는데, 이것이 일명 와이프 포비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 그림을 보세요. 저 여기 털이 복실복실한 저 사자가 뭐예요? 암컷입니까? 수컷입니까? 예, 수컷이에요. 결혼하신 분들은, 특히 연차가 좀 되신 분들 금방 이해를 합니다. 근데 앞에 암컷이 엉 이러니까 이러잖아요. 제가 여러분 젊었을 때,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뭐 설마 저럴까? 근데 제가 결혼 생활은 25년 차 되니까요,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다양한 곳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면 어떤 일이 있는가 봤더니요, 두려움을 찾아오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올라가고요, 또한 근육이 긴장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극도의 두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면은 우리의 심리적인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적인 영역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은 우리가 꼭 가야 할 것이 있지요. 그것이 뭡니까? 골든 게이트입니다. 아마 금문교인데 우리 성도님들 아마 구경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 차례 방문했는데요, 이 금문교가 만들어진 지가 80년 이상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역은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또한 물살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여러분, 80년 전에 저 긴 다리를 만든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었죠. 그래서 처음에 이 다리를 만들 때 무려 1년에 23명이 인부가 밑에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점점 일을 늦게 하고 점점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 다리를 만드는 곳에다가 밑에 그물망을 쭉 쳐놓으니까 나중에는요, 이 업무 속도가, 저 만드는 속도가 20%나 빨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은요, 일의 진행 속도도 느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유명한 테니스 선수 중에 짐 길버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짐 길버트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짐 길버트는요, 5살 됐을 때 어머니께서 치과병원에서 이렇게 치료를 받는데 같이 가게 됐습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치과병원에서 딱 앉으셔서 치료를 받으시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심장마비가 오셔서 어머님이 그 현장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5살 나이에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짐 길버트는요, 어렸을 때부터 치과에 대한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치과를 최대한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돼서 나중에 치과를 가야 되는데 도저히 못 가서 자신의 집에 치과 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와서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자신의 거실에 앉고요, 옆에 치과 도구를 내놓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앉아 있는데 짐 길버트가 너무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의사 선생님이 치과 도구를 입에 대는 순간 갑자기 짐 길버트가 너무나도 무서운 그 공포감이 한꺼번에 찾아와서 그만 심장마비로 죽게 되었습니다. 웃으면 안 되는데요. 물론 여러분, 이건 극단적인 얘기죠. 극단적인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두려움은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 두려움의 요소가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두려움의 요소 중에 가장 큰 두려움은 바로 암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혹시나 우리 몸 가운데, 우리 육신 가운데 이런 암이 찾아오는 것은 아닌지, 또한 요즘과 같이 금리가 높이 올라가는 때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있지 않은지, 또한 우리 자녀들의 진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한 지금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우리 귀한 젊은 성도님들은 앞으로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두려움들이 계속적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건강과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러한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 해결점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처음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보내졌습니다. 로마의 믿음의 공동체가 생긴 것은 아마도 오순절날 복음을 접한 로마에 온 성도들, 특별히 사람들에 의해서 생겼다라고 성경학자가 얘기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로마서 사도행전 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아마도 오순절 때 로마에서 왔던 분들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들이 로마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것이 그때 세워진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까 맨 처음에 그들을 잘 지도해 줄 수 있는 영적 지도자도 충분하지 않고요, 또한 신앙이 어렵고요, 세속과 또한 이방의 종교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였습니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을 잘 세우기 위해서 로마서를 보면은 복음이 무엇인지 아주 철저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혹독한 박해에, 또한 두려움으로부터 어떻게 이겨내는지에 대한 그런 비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 비결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때는 우리의 삶 가운데 숨막히게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찾아옵니다.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노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인간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어요. 아마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지금 우리에게 다 말은 할 수 없지만은 뭔가 떨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잠을 못 자고 힘들어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부터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저는 특별히 세 가지 성경적 가르침을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근데 제가 원하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눠지는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의 근원적인 뿌리가 완전히 해결되는 승리하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우리가 두려움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에 가면은요, 감옥이 있는데 그 감옥 이름이 포트 알칸이라는 감옥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감옥이 이전 감옥이 있었어요. 이전 감옥이 좀 오래된 감옥이었습니다. 근데 이 오래된 감옥을 놔두고 이제 새로운 감옥을 만들기 위해서 이전에 있던 그 죄수들을 데려와서 이 감옥을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이전에 있는 감옥을 이렇게 부수는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와서 이제 이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저것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 전까지 있었던 그 감옥을 이렇게 흔히 말하는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데, 거기 보니까 두께가 5cm가 되는 5cm 정도 되는 새 창살이 있고요, 아주 튼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있던 그 방을 이렇게 부수는데 봤더니 이 방이 벽과 종이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죄수들이요, 있는 힘껏 발로 빵 해서 벽을 쳤으면은요, 벽이 부서지고 어쩌면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수들이 왜 안 나옵니까?
자신들은 못 나간다는 생각, 갇혀 있다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아예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이민 생활을 하고 또한 유학 생활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곳에 직장을 찾는 과정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찾아올 때 두려움은 원래 있는 거야, 못 이기는 거야 하는 마음으로 그냥 두려움에 갇혀 있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31절 말씀에 보면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지금 우리 목소리가 우리 퀸즈 장로교의 목소리 이 정도뿐이 안 됩니까? 지금보다 3배 더 크게, 몇 배 더 크게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은요, God is for you라는 말이에요.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면 뭐가 두렵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우리를 짓누르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 10장 12절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아멘. 여러분, 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 걸 믿으세요?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 걸 믿으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요 이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인지를 더 잘 보여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32절 말씀에 보면은 또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주시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을 내놓으셨습니다. 누구예요?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시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을 붙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896년에 가을에 영국 글래스고 대학에서 아프리카의 긴 세월 탐험과 헌신의 생활을 했던 83세의 노인이 학생들이 강연하게 되었습니다. 기력이 쇠한 노인에게는 어딘가 모르는 담대함이 있었어요. 이분이 빅토리아 폭포를 발견했고요, 이분은 아프리카 문화화의 선지자가 된 리빙스턴 선교사입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은요 강연 끝에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전혀 다른 사고와 언어,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긴 세월을 함께하면서 제가 가장 의지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란 말씀입니다. 어떠한 위기가 있고 어떠한 힘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내 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면 어떠한 두려움에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문명화된 이 뉴욕의 도시에 살면서 여러분 또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아요. 얼마나 힘든 순간을 경험합니까? 때로는 내 자신이 너무나도 메뚜기와 같이 작아지는 그런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내 자신을 보면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은 큰 하나님입니다. 내가 상상한 그 이상으로 큰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붙드시고 여러분을 위해 나아가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만나는 어떠한 두려움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두려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믿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의롭다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워싱턴에서 목회할 때요, 우리 다양한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다양한 성도님들을 만나요. 그런데 제가 이민 생활에서 흔히 말하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했다라는 분들도 여러분들 만났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차를 딱 타고 신방을 가는데 문을 딱 통과해서 그 집의 메인 게이트까지 들어가려면 차를 타고 들어가야 돼요. 이런 집들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가서 이제 딱 했는데 딱 들어가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자니까 별집을 다 방문하잖아요. 그런데 목회자도 딱 현관을 열고 들어가니까 깜짝 놀라요. 근데 표정으로 보여주면 안 되는데 집을 보니까 너무 큰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사시지? 정말 궁궐 같은 곳에 사시네.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젊은 종이라 할지라도 우리 귀한 그 집사님 네 분이 쭉 얘기를 나누면서 본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본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흔히 말하는 이민사회에서 사업으로도 성공하시고 자녀들도 좋은 학교 다 가고 이러면 다 좋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목사님, 저 잠 못 자요. 왠지 이렇게 마음이 좀 두렵고 떨려서 잠을 못 자요. 이런 기도의 제목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 붙잡고 네 분 붙잡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주일날 제가 예배를 드리면 이제 복도에서 쭉 가다가 우리 집사님 이렇게 만나거든요. 그러면 어느 날은 이렇게 합니다. 이게 무슨 표시인지 알아요? 3시간 잤다는 거예요. 잠을 못 자던 분이 3시간 자니까 좋은 거예요. 그 다음 주인가 만나니까 이렇게, 뭐야? 4시간 잤다는 겁니다. 그 다음 어떤 때는 딱 만나면서 딱 복도 지나면서 딱 이렇게 얘기해요. 몇 시간 잤다는 거예요? 5시간 잤다는 거예요. 뭐냐?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고 뭔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있는가? 이제 여러 원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두려움이 있는가? 여러분, 미국의 인디언 옛 이야기에 따르면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세모진 세 조각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쁜 생각을 하거나 나쁜 일을 하면은요, 이 세 조각이 팍팍팍팍팍팍팍 돌면서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죄책감 때문에 우리가 죄의 영향력 아래 있으면은요, 마음이 행복하지 않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AP 연합통신에 의하면은 40년 동안 죄책감으로 시달렸던 시니어 어르신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노인은요, 이 시니어는 평생 자기가 저지른 죄 때문에 마음에 죄책감이 있었어요. 근데 하지만 인생 말년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됐습니다. 이분은 젊어서 워싱턴의 한 은행에서 일을 할 때 본인이 수천 달러를 그냥 이렇게 공금 횡령을 했어요. 근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났어요. 근데 40년이 지나는 도록 마음 가운데 이 죄 때문에, 본인의 죄책감 때문에 어떻게 잠을 못 자고 너무나 힘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경찰서에 이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재판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장 앞에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 제가 40년 동안 이 죄의 문제로 인하여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너무나도 이 마음의 죄책감 때문에 제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진술을 다 들었던 재판장은요, 관용을 베풀었어요. 물론 이것은 죄입니다. 그렇지만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무혐의입니다. 라고 땅 하고 판결을 내줍니다. 그제서야 40년 동안 짓눌렀던 이 죄책감으로부터 이분이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33절 말씀에 보면은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백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 삶 가운데 죄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렇게 문명화된 뉴욕과 같은 곳에 살면은요, 여러분, 문명하라는 것은 항상 이중적인 모습이 있어요. 항상 죄에 가까이 하게 되고 죄로 유혹하고, 특히 젊은 사람들을 죄로 점점 빠지게 하는 것이 바로 어떤 선진화된 문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도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0절 말씀해 보면요, 죄로 짓누른 우리에게 해결점을 제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화목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의 삶 가운데 화목을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에서는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쓸데없이 죄책감과 이런 것을 자꾸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단번에 돌아가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단번은 여러분의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현재의 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의 모든 죄도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죄가 한 번에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옳다, 좋다, 의롭다 하시면 어떤 누구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권위자가 누구예요? 가장 큰 권위자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괜찮다 말하면은요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여러분을 흔드는 거예요. 너 젊었을 때 어떤 죄 지었잖아. 너 어떤 죄 지었잖아. 어떤 죄 지었잖아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 주님을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 의롭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직접 중보기도 하심을 믿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직접 중보기도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서울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4대째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저희 어머님, 저희 위에 분들은 영락교회를 다니시다가 사실 저희 아버님 때부터 침례교인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은 정말 교회에서 헌신적인 분이세요. 항상 뭐 교회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고 저희 아버님도 건축위원장 하시고 어떻게 보면은 어떤 교회 항상 교회 위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 바로 저희 아버님, 어머님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 교수로 이렇게 섬기면서 제가 아침에 항상 하는 게 있어요. 아침에 차를 운전하고 쭉 가다가 저희 어머님한테 전화를 딱 드립니다. 전화를 딱 드리면은요, 저희 어머님이 쭉 이렇게 전화 통화하면서 저한테 항상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 목사, 아침에 성경 읽었어? 기도했어? 뭐 이런 질문을 목사에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저한테 이런 질문하면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저희 어머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면은요, 예 어머님 성경 읽었습니다. 예,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님은 그렇게 많이 배우신 분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우리 어머님의 이야기를 듣습니까? 여러분 제가 미국 유학할 때 사실 공부를 막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육신적으로도 힘들고 나의 한계를 느끼면서 너무나 힘든 순간이 있었어요. 제가 또한 미국에서 목회하면서도요, 여러분 목회 3단계는 너무 좋지만은 얼마나 또 이게 버겼습니까? 얼마나 큰 도전이 있어요. 부족한 종이, 연약한 종이 귀한 성도님들 섬기면서 얼마나 부족한 걸 많이 느껴요. 근데 그 순간마다 어머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매일 3, 4시간씩 어머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고 싶은데 기도하는 어머님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포기해요?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말씀하시면 예 어머님 제가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후원자가 가까이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귀한 교회 안에는요 귀하게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 또한 우리 장로님들, 또한 귀한 분들이 있어요. 또한 여러분 영적으로 잘 돌봐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어떤 때는요 마치 나 혼자 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날 알아주지 못하고 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줄까 이런 마음이 드는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 여러분을 위해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34절 말씀해 보면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읽어볼까?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살아났음을 믿으십니까? 근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 보좌 옆에서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포기하고 싶고 힘든 그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는요 또한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의 직장을 위해서, 우리 퀸스 장로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두려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세 가지 비결을 오늘 나누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을 의롭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세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성도님들을 위하여 하나님 보좌에서 직접 중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이 세 가지, 우리 두려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비결을 만약에 하나의 단어로 요약한다면 뭘까요?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서는요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퀸스 장로교의 성도님들 중에서 때론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요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서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파란색 글씨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사신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때론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느낌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이 인생의 폭풍을 만나고 힘든 상황 가운데 홀로 떨어져서 눈물 흘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들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집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 달라스에서 유학할 때 한 이민교회에서 한 6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처음 2년은 영어권 중고등부와 이엔 목사로 섬기게 됐고요. 이후에 이제 어린이 부서에서 4년간 2세 사역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일학교 사역 중에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전교인 수련회입니다. 제가 속했던 교회는 9월 첫째 주 월요일 그 레이버데이라고 하죠. 노동주일에 토요일부터 주일 월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전 교인들이 수련회장에 가서 이렇게 수련하게 됐어요. 텍사스 동쪽에 허킨슨이라는 이런 도시에 수영관이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곳이에요. 어른들은 어른 프로그램을 하고요. 또한 아이들은 자체 아이들 프로그램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2박 3일 동안 어린아이가 한 6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60명의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섬긴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참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그러네. 사랑하지만 힘든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때 제일 긴장되는 순간이 뭐냐면 물놀이 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아이들은 제일 좋아하는 순간이 바로 이 물놀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영장에 딱 가면은요, 모든 교사, 자원봉사자, 학부모님까지 해서 애들 반, 학부모님들 반 이렇게 해서 전부 다 그 수영장에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게 간다고 하니까 제 아들이 4살짜리 아들이 있거든요. 재윤이, 조셉입니다. 예, 지금 이제 대학생이에요. 조셉이 아빠 저도 갈래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뭐 말도 못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내가 수영장 간다니까. 그럼 알았다. 그러면 수영복 갈아입으라 했더니 엄마한테 가서 막 수영복을 갈아입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들을 딱 데리고 수영장에 딱 갔는데, 여러분 뭐 저는 교육자니까 항상 이게 안전을 주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영은 못하고 위에서 전체를 쭉 보는 거예요. 혹시나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봐 이렇게 쭉 위를 봅니다. 그럼 제 아들은 뭐냐면 그 앞에, 수영장 앞에 이렇게 난간, 그 계단이 있잖아요. 그 계단을 딱 잡고 자기가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자기는 수영을 하는 거래요.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수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체를 쭉 보고, 우리 아들은 이 앞에 난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쭉 보다 딱 보니까 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봤더니 아들이 물속에서 뭐예요? 물에 빠진 거예요. 그럼 제가 그럼 어떻게 합니까? 깜짝 놀래갖고 그냥 아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울지도 못했어요. 제가 그다음부터 딱 얼마나 놀랐어요. 발을 뒤었는데 아무것도 안 잡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발을 딛는데 아무것도 없어. 근데 여러분 저는 그날 수영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수영 복장도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 아들이 이렇게 있는데 너 잠깐, 아빠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핸드폰 있으니까 너 잠깐 기다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했습니까? 당장 내려와서 탁 잡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왜 이랬을까요? 제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퀸스 장로교회 우리 성도님 여러분, 때로는요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있어요. 내가 발을 딛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발을 디뎠더니 끝없이 내려가는 거예요. 끝없이 내려가는 겁니다.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끝장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순간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는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